휴면 신앙을 깨우는 말씀의 물벼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13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에는 침묵의 기간이고 기록도 없고 아무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13년을 빼버렸냐? 가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붙들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만족했던 시간.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 저버리고 그냥 내 편법에 의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게 될 때, 대충 만족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침묵의 시간이고 사실은 기록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행 계좌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휴면 계좌 이런 게 있죠. 제 통장 하나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안 썼더니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안 되더라고요. 와야 된다고. 그래서 휴면 계좌를 이렇게 다시 깨우는, 이렇게 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도 휴면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해서 물벼락을 끼얹게 될 때 그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물벼락을 뿌리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 내용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또는 뭐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엘 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백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뭐 홍해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300명으로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의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뒤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전능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 꼭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물벼락 같은 하나님 말씀의 부음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약간 부담스럽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생각나잖아요.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이게 완전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전능자 앞에 서기만 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힘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 떨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면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믿음 가운데 물벼락을 끼얹듯이 깨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나에게 다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깨우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요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은요 깨어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깨버리는 내 좁은 자아를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의 뜻은 뭐냐 하면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할지라도 한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한 가정에 좋은 리더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아브람. 우리 다 아브람이라는 꿈도 있죠. 좋은 아버지 되는 거, 그죠? 존경받는 아버지 되는 거 그게 아브람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아브람 자신에 대한 꿈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모든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all nations, 모든 나라, 뭐 한두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스케일로 우리를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이 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깨우칠 때는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all nations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제 스타일은요, 나서는 거, 나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뀌게 됩니다. 스타일이 아니라 스케일이 바뀌어요. 하나님 스케일로.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는 건요,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 이거는요 100배도 넘어요. 1000배, 내가 볼 때 10,000배도 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스케일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뭐 이 정도에서 이 좋은 기업 하나 잘 이끌어가는 게 내 꿈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그 일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도를 바꾸는데 그 사용하겠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꿈 안에 내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들을 때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요 곧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죠. 곧장 제자가 되잖아요. 이름 바뀌는 건 곧장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새 출발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바뀐다는 것은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뭐 굉장히 괜찮은 부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17장에 와가지고 비로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뭘까? 왜 이때가 진짜 출발이 되느냐? 12장이 아니라 성경은 17장이 출발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2장일 때는요, 물론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예요. 첫째, 그는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75세 정도는 꽤 젊은 나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사례도 뭐 65세쯤 됐을 때 뭐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정도니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죠. 또 하나, 인간이 편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였죠. 양자 들여서 대를 이룬다. 시바지 들여서 대를 이룬다. 다 시도했잖아요. 그죠? 시도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는 억지로 한 거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이제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99세.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죠. 아마 당시에도 이 나이는 나이가 꽤 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겼다 그러는 거 보면 그 사례도 89세가 돼가지고 이제 생리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 이전에도 아이를 못 낳는 아마 자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다. 생산치 못하는 여자라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는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볼 때 이제는 흑암이 밀어닥치게 됐고 가능성 제로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비로소 이름이 바뀌게 되는 진짜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내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성도들 계십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이제 나이도 들고 젊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쓰셔요. 이제 난 끝이야. 뭐 이 나이에 뭘 하리. 그때가 사실 시작인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능성도 없고 무능한 존재야. 살아서 뭐해.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로 부르신다고요. 왜? 내 가능성이 멈췄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정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두 가지 질문, 이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던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부족 사회 같은 데는 뭐 공동체 사회 같은 때는 내가 태어난 곳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입신양명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되게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모든 질문이 개인에게 다 위양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것이 다 개인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아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만큼 자아의식, 이 에고가 한없이 비대해진 때, 이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아가 너무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 거울의 방 이런 데 들어가 봤습니까? 이게 사방이 거울인데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바닥도 나를 비추고 꼭대기도 나를 비추고 앞뒤 사방 다 나를 비춥니다. 그때 막 당황스러워요. 그냥 어떻게 전체가 다 나만 보이지? 지금 우리가 거울의 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자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 속에서 나를 바라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인돼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성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오직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유혹할 때 특징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 나예요. 나. 그래서 요즘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자기 사진만 찍잖아요. 세상에 휴대폰에 그 셀카 찍는 기능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사진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쓴 거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찍어요? 그죠? 뒤집어가지고 맨날 그 자기 찍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포토샵 해가지고 거짓말로 막 꾸며대고 가상의 나를 만들어버리고 남이 뭐 먹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올리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겠다고 그죠? 그것도 멀리 또 성지순례 가듯이 돌아다니고 오직 나예요. 나. 그냥 온통 나에게 둘러싸여 있고 나를 꾸미는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라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버린 거라고. 내가 엄청나게 비대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해방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아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100년 전에 일본 작가예요. 일본에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스메 소세끼라는 작가가 있어요. 소세끼. 말새끼도 아니고 소세끼인데 발음만 그래요. 나스메 소세끼. 이 작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거 뭐 영국으로도 하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이 100년 전 사람인데 또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역시 일본이 개화가 빨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이 내용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자아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그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진짜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어마어마한 감옥에 또 갇혀 있게 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죠? 너무 통찰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하게 모든 걸 갈 때까지 다 고민했던 거예요.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3가지 길이 남겨져 있다. 첫째는 죽든가, 두 번째는 미치든가, 세 번째는 믿는 것이다. 3가지예요. 죽든가, 미치든가,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내 앞길에는 이 3가지밖에 없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소새끼는 첫 번째를 선택했어요. 자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금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져 있잖아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수틀리면 안 가고. 여러분 예배도 골라서 듣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거 클릭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다 내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에 맞는 것, 내 귀에 솔깃한 거 다 나잖아요. 나. 근데 그게 자유를 주나요? 해방을 주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나를 자아라는 감옥에 가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이거 이거예요. 이 비대해진 나 자신을 깨는 거, 나다이 깨버리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자아가 깨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자아가 엄청 비대해졌어요. 자기 뜻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씨바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잘 자라잖아요. 남자아이 13살이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듬직하고 아마 아브라함도 닮았을 거예요. 아들이 한 13살쯤 되면요,
중학교쯤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되게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흐뭇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물벼락같이 끼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아 갖고 사는 것들 그거 깨져야 돼. 잠에서 깨. 그리고 깨져야 돼.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장차 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대해진 자아가 큰 사람은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원수 우리 자아입니다. 비대해진 자아가 다 깨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어나고 아브라함이라는 큰 존재로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의 이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할례. 이 할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 몸으로 인한 확신과 확신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한다. 복음의 확장. 이 할례의 의미는 확장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그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신다. 시건.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고 후회도 없고 말씀하신 것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지 말라고 물증으로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물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몸. 예를 들어서 신약에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이라는 것은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몸으로 기억하라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죠.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잠깐만 드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배도 안 나오고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걸 다 잊어버려요. 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 머무르면 망합니다. 망해요. 왜? 몸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근데 새벽마다 깨어가지고 예배 나오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몸이 기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몸의 기억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고. 그래서 성찬도 주시고, 그래서 뭐 예배 현장도 주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 할례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고, 그죠? 뭐 부부관계 맺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거. 확인하게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하고 거의 비슷한 게 신약의 세례거든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죠?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죠. 왜? 몸이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때 세례 언제 받은 그날,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받은 구원을 재확인하고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40살 정도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 나이에 탈 수 있을까? 제가 마지막 탄 게 12살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탔어요. 그때는 꽤 많이 탔습니다.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진짜 하루에 뭐 10시간씩 타고 뭐 발이 뭐 이렇게 발톱이 뽑힐 때까지 타고 그랬었거든요. 꽤 잘 탔어요. 잘 탔는데 12살 때 마지막 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40살이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뭐 2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기억이 날까? 근데 묘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몸이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몸의 기억을 심어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헌신하는 거 이걸 원하십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영까지 살리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몸이 기억하는 기도할 때 몸이 기억하면요 위기 순간에도 기도가 나와요. 근데 머리로만 기억된 거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몸이 기억하는 장치를 계속 줬다는 거. 그게 할례라는 거, 세례라는 거, 성찬이라는 거, 이런 귀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주 핵심 메시지는 아니고 할례가 주는 메시지의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확신 갖고 확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착각을 한 거죠. 택한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돈 주고 산 종들까지도 할례 주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종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너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확신 가지고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이 내 살에 있다. 이건 몸이 기억한다 그런 뜻이고, 여기 보세요. 돈으로 산 자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라.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를 통하여 찬양했죠.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그 종업원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고객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꿈, 이 확신이 있으면요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예를 더 드는 게 아내도 그랬잖아요. 사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례가요,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뭐 잘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여성이 되고 구원받는 어머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위대한 거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라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레. 이게 돌계집이라는 뜻이에요. 돌계집. 돌계집이라는 말을 한자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성녀. 성녀는 뭐냐 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성녀라 그래요. 성녀. 그러니까 뭐 삼손의 엄마가 성녀죠. 성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궁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 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성녀. 그러니까 이 사레라는 이름이 원래 그래서 사례라고 지은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사례가 됐는지, 하여튼 사례라는 이름 뜻이 돌계집이라는 뜻이에요. 돌계집, 성녀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아브라함 때문에 확장돼 버리잖아요. 사라는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왕후. 또 옛날 그 계열 한글판에서는 열국의 아버지에 대응해 가지고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 변화가 되잖아요.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가족에게 확장되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기 집에 있는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 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자아가 죽었을 때, 비대해진 자아가 죽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제일 강력한 거죠. Not I but Christ. 그때 제일 강한 거죠. 내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가능성이 제로일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할례 이후에 복음이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 거두고 난 다음에 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뭐 낙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로뎀나말에서 죽기를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임재했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 후에, 우리 많이 쓰는 얘기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세미한 소리로 임재했어요. 세미한 소리. 그럼 세미한 소리는 언제 들리나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언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했을 때. 극도로.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할 때가 언제예요? 내 자아가 다 죽었을 때. 비대해진 내 자아가 죽었을 때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들 때는 세미한 소리 안 들립니다. 내 영혼이 극도로 조용해져야지.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쥐소리도 하나, 쥐새끼 소리도 하나 안 들릴 때 그때 들리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요동할 때 얼마나 바닷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울 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울 때가 언제?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언제 생기나요? 내 자아가 강할 때. 그죠?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서 내 잡생각이 들 때 의심 아니에요. 의심 그거. 그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제로가 될 때, 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아브라함 보세요. 사실 그 할례하는 것 자체가 그 외과 수술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그 여리고성 가기 전에 그 할례 받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싸우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하고 빌빌대고 내 가능성이 제로가 더 제로 될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리고에 승리를 주잖아요. 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세미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셔서 최고의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확신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제로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Not I, but Christ, NIBC. 그게 그 고백 아니에요? 그때에 그게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때 복음이 가장 큰 확산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비용이라는 게 있죠. 선진국일수록 비용이 덜 들어요. 왜냐 신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비행기 예약하면 다시 확인 안 해도 되죠. 그냥 가면 돼요. 어떤 거 예약하면은 뭐 호텔 예약도 그냥 예약 오케이 하면 가면 되는 거죠. 후진국일수록요 그 사진하고 가보면 달라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 몇 번씩 확인해 봐야 되고 나중에는 그 우리 단체로 뭐 선교 같은 거 갈 때는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공항에 먼저 가가지고 체크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도 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의심 비용.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의심해야 되고 의심하려니까 감시하는 사람 세우고 그 감시하는 사람도 또 돈 먹고 속일까봐 감시병에 또 감시병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비용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의심 비용이 엄청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뛰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의심이 의심을 낳아가지고요. 비용만 잔뜩 쌓이고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럼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잘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잠이나 자.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예배 시간에 자란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맡기란 뜻이에요. 맡기란 뜻. 그러면 의심 비용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건 100%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쉽게 살아야 됩니다. 쉽게 사는 게 뭐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신이 오게 되면 복음이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30배, 내 주변에 60배, 내 주변에 100배 열매를 거두는 내 주변 사람을 다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곳에 아브람 나는 이 골목대장 할 거야. 골목대장이 아브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불붙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듣고 뭐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불이 확 붙어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 상태는 그래요. 99세에 무슨 출산이 있습니까? 뭐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쪼그들고 위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순종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사라는 임신도 안 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10개월 임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월 이후에 임신할 거다. 그걸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고 또 뭐예요? 이름까지도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죠. 23절
27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마지막 27절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고 아멘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버리고 의심 버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붙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지름길이 뭐냐?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우리 그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행함이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고 우리 입장에서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 그러면 순종해야지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순종하면, 행함이 있으면, 한 번 행하면 성장이 있어요. 순종하면.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요. 3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 순종 한번 3번쯤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이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긴가민가하고 자기 믿고 비대해진 자아 속에 살아가니까 이게 믿긴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성장이 일어나고요. 믿고 2번 순종하면 도약, 3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생명의 믿음. 그게 생명의 생명. 우리가 생명과 크기, 길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보세요. 미꾸라지, 생명이 있죠.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결이 있을 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 생명이니까. 그런데 널판지,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다가 생명을 놓칠 수 있죠. 생명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불붙는 믿음,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뭐 길이, 내가 얼마나 크게 뭐 일을 했는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썰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는데, 말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얻는 메시지도 있죠. 집 앞에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잎 떨어진 나무. 근데 그 나무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대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아이가, 딸이 어린 딸인데, 아빠 저 대나무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아유, 저 바보 저거 아카시아 나무를 왜 대나무라 그래? 근데 그거 뭐 별로 신경 쓰기 쉽지 않아 가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집에서 나올 때마다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 대나무 봐. 아빠 저 대나무 봐. 저 계속해서 대나무인지 착각할까 봐 이제 알려준다 그래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얘야, 저거는 대나무가 아니고 잎이 다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란다. 아카시아 따라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왜 대나무라 그런지 설명해 주는데 그게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저 나무는 대나무야. 왜냐? 아빠 봐. 아빠 머리카락 하나도 없을 때 대머리 그러잖아. 아버지가 머리가 없는가 봐요. 이제 머리카락이. 저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없잖아. 대머리잖아. 그러니까 저 나무에 잎사귀가 다 떨어졌으니까 저 나무는 대나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 대자를 없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없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큰 교회, 대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참 믿음이 없는 교회가 오히려 대교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대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없으면서도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넓은 문을 뭐라 그래요? 대문. 사실 문이 아닌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크기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진짜 내가 생명문을 가고 있느냐? 내 나무가 대나무가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명교회인가? 이게 묻자라는 거예요. 묻자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진짜 믿고 순종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잖아요. 이후부터는 헷갈리는 게 없어요. 17장 이후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다는 건 뭐예요?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뀔만 하죠. 진짜 아브라함을 믿으면 17장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성령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 삶 속에서 성장뿐만 아니라 도약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